오늘은 기도의 사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노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인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그쵸,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그냥 짓지 않습니다. 잘 줘야 합니다. 제가 이름 짓는 동안 좀 많이 고민했습니다. 요즘 법이 30일, 한 달 안에 신고해야 하더라고요. 30일이 지나면 벌금을 냅니다. 30일 안에 동사무소 가서 이름을 줘야 되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 저희 아마 30일 다 채웠던 것 같아요. 어떤 이름으로 부르면 좋을까? 뜻도 좋아야 되고 뜻은 좋은데 부르기 안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기도 좋아야 되고 너무 흔하면 또 그래서 너무 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고 또 너무 낯설으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걱정도 있고 해서 출생 기한 30일 다 해서 거의 30일 꽉 채워서 이름을 신고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이름도 다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름의 뜻은 저희 할아버지가 지셨는데 서로 상에 잡을섭입니다. 서로 끌어잡아야 된다. 한 번도 끌어잡은 지 않아서 특별히 연애할 때 누가 좀 끌어잡았으면 좋겠는데 할아버지가 한번 그런 없어서 우리 아름다운 게 끌어잡은 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있어서 제가 연애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잘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이름대로, 왜냐면 평생 얼마나 불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몇백 번, 몇만 번쯤 불릴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이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름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극적인 순간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저는 노아라고 생각합니다. 노아가 등장하면서부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한다 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에 노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딱 한 줄 갑자기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은 악한데 그 악한 상황 가운데서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읽기가 좀 힘듭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좀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6장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얼마만큼 가득했냐면 5절 한번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계획 가운데에서 어쩌다 하나가 아니라 모든 계획이 악하고 항상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는데 6절에요.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한탄하셨다, 마음이 무거우셨다, 근심하셨다. 당신이 손수 만드신 이 세상 그리고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 놓고 여기를 정복하고 땅을 잘 다스려라, 나를 대신해서 잘 다스려라 라고 하는 인간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프셨어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아요. 자녀가 어떻게 커나가기를 바라십니까? 잘 되길 바라죠. 사회 가운데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길 바라고 또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교회의 일꾼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잘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을 볼 때마다 낳길 잘했구나, 잘 키웠다, 정말 하나님이 잘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손수 만드셨어요. 자신의 모든 걸 다 담아서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세상도 그렇지만 사람은 더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절망적인 장면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발견하시는데요. 누굽니까? 노아를 발견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이 노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극을 보면 우리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호감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왕과 신하를 특별히 총애하고 자신의 가장 깊은 곳까지, 계획까지, 속마음까지 나누는 관계가 바로 은혜를 입은 관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노아가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노아가 은혜를 입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과 동행이란 단어가 제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 의인은 노아가 완벽했을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실수 한 번도 안 한, 정말 히브리 개념으로 보면 완벽한 완전한 인간이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좋아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 그게 의인입니다.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윤리적으로 앞서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탕자의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탕자가 저지른 가장 큰 죄가 뭔 것 같으세요? 탕자가 죄를 지었는데, 가장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뭘까요? 그죠? 아버지를 떠난 죄예요. 재산을 탕진한 거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의 반을 먼저 요구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하지 않고요. 탕자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 것,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회개했다라고 할 때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그만큼 다시 갖고 와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금액을 다시 드리고 그 금액에 이자까지 얹어서 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잃었던 모든 돈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없습니다. 근데 회개했다, 아버지가 기쁨으로 탕자를 받아들였다 라고 할 때 탕자의 위치가 어디냐면 아버지의 품 안이에요. 돈을 가지고 와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준 게 아닙니다. 그저 있어야 할 곳, 아버지 품, 아버지 집안, 아버지의 그늘 안에 있을 때에 탕자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노아가 의인이었다라고 한 이야기는 노아가 완벽한 사람이었다라고 한 뜻이 아니고요. 노아가 있어야 할 자리, 즉 하나님의 곁에 있었다. 그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동행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함께 걷는 것이고요. 그 걷는 것이 오늘만 걷고 내일만 걷고 일주일만 걷고 이렇게 걷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극적인 만남이 아니라 날마다 일상 가운데에서 함께하는 것, 그것을 동행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동행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주문하시냐면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라고 하는 걸 만들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한 건 단순히 일을 시킨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할 거라고요? 심판할 거라고. 내가 이 땅 지은 것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물로 심판할 거고 다시금 세상을 만들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와 내 가족은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일을 시켰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공유했다, 즉
하나님이 노아를 파트너로 삼으셨다. 그리고 동역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데 걸린 시간이 성경에 얼마라고 나오죠? 120년. 120년 정도의 시간으로 봅니다. 상상해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세상을 멸망시킬 거라고, 그리고 물로 심판하실 거라고 라고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열심히 말씀 붙들고 일했을 겁니다. 10년쯤 지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늘은 맑고요. 비가 와도 조금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웃습니다. 저 노인네 또 저러고 있네. 작년에도 저러고 있더니만 올해도 저러고 있네.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배야? 아유, 저 노인네 노망 들었나 보다. 이러면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배를 어디다가 지었어요? 만들었어요? 바다에 지었으면 그나마 이해는 되는데 무슨 산꼭대기에 물이 차도 여기까지 차? 아이고, 노망 들어도 이렇게 노망 들을 수가 없네 라고 하는 이야기, 손가락질, 조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노아가 저는 몇 번쯤 연장을 놓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야기는요, 혼자 앉아서 생각하는 거죠. 야, 내가 뭐 하는 거지? 30년쯤 지났고 50년쯤 지났는데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대고 있는데 내가 정말 여기서 이 배를 만들고 있는 일이 정말 괜찮은 건가? 라고 하면서 연장을 내려놓고 앉아서 자신의 삶을 한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다시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일어났을까요? 왜 다시 그 연장을 집어들었을까요? 내려놓았던 연장을 왜 다시 집어들고 배를 만들고 다시 배를 만들기 위해서 일어나서 못질을 하고 톱질을 했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들이 노아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노아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탄하시면서 자신에게 계획을 이야기해 주셨던 그 계획을 노아는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죠. 13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를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배는 너를 구원할 뭐 하나가 되는 거고 그 진짜 이유는 내가 멸할 거야. 17절이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웃이 있는데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니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노아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10년, 20년, 50년, 100년 가까이 연장을 들었다 놨다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하면서 그것보다 더 신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조롱보다 더 신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노아는 다시 일어나서 장갑을 끼고 연장을 들고 다시 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노아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 세상을 거슬러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노아, 조롱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노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노아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노아는 어떻게 기도하며 살았을까? 저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대화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옛날부터 기도에 대한 오해를 몇 가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청구하는 것,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생각들, 목록을 쫙 갖고 와서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거 기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 청구서를 내밀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고요, 내 계획을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것도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일도 나아갑니다. 120년 동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게 맞습니까? 계속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요, 하나님의 120년 전에 50년 전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신뢰하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거죠. 다시 연장을 드는 겁니다. 다시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찾으라, 부르라, 이것이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진짜 증거는 기도할 때가 아니라 기도가 끝난 후에가 진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노아가 기도가 끝난 후에 다시 방주를 지으러 갑니다. 또 그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던 자리에서 계속 멈추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것,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한마디 더 붙이시는데 그 뒤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의 이야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앞에 이야기를 좋아하지. 구하면 주신다 말씀하셨고요, 찾은 자에게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진짜 기도는 뒤에 있다고요.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겁니다. 기도 후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서 넓은 길로 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응답대로 살면 세상의 넓은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보는 길, 그리고 비움받는 길, 120년 동안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조롱 받으면서도 방주를 짓는 길, 그것이 바로 노아가 살았던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 길이 진짜 생명으로 가는 길, 기도의 길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6장 8절 말씀을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시 쓰여질 일은 없습니다. 성경이 절대로 다시 쓰여질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6장 8절에 다시 그 일이 붙는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노아 족보로 넘어가기 이전에 8-1장이 혹시 쓰여진다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정상선 목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아름다운 교회 성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물론 절대 성경이 다시 쓰여질 일은 없습니다. 어디 가서 꼭 8장 다시 일이 있을 거다처럼 말씀하시면 제가 이단이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녹화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러시면 제가 증거를 제시해야 되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절대 다시 쓰여질 일 없지만 혹 그런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 한다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조롱해도, 핍박해도, 무시해도
나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신뢰 말씀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십자가의 길대로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몇 개 있어요. 힘들 때마다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꺼내 먹는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힘들 때 제 안에 있던 말씀을 꺼내 먹어서 다시금 묵상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으니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면 돼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부르짖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힘들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주저앉아 울 필요가 없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구나. 일어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은 꺼내 먹을 수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의 말씀은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분 한 분 어떤 말씀이 은혜였고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제가 물어보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뢰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6장 8절처럼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런 이야기를 나아갈 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저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크게 어려워하진 않지만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사람 때문에 또 목회하다 보면 성도 때문에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좌절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그게 없다면 나를 살리는 말씀, 내가 꺼내 먹을 말씀, 내가 신뢰할 말씀이 없다면 오늘 그 말씀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힘들 때마다 꺼내 먹을 수 있는 말씀, 내가 기억날 수 있는 말씀, 내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말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오늘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손에 보더라도 조롱받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눈 뜨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눈을 감고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모든 계획이 항상 이 성경 말씀처럼 악한 것이 아니라 늘 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세상이 악할 때 우리만큼은 악하지 않은 교회,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